요즘 우리는 시편 23편을 어떨 때는 한 절을 가지고 또 어떨 때는 한마디를 가지고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시편 23편의 그 전체의 흐름을 살피다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 떠올려졌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시편 23편 전체 구조를 살피다가 이 말씀이 떠오른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시편 23편 1편을 보면 큰 선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큰 선포를 하고는 그 다음 2절 3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전도서 7장 14절에 빗대어 말하면 무슨 날이에요? 형통한 날이에요. 형통한 날. 평온한 길, 안전한 길,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이게 다 형통한 날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오늘 살펴볼 4절에 나오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건 뭐 공고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신다. 그리고 어떤 인생도 이 두 가지 상황을 절대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각각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형통한 날에는 뭘 해야 되느냐? 자, 전도서 7장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항상 좋았던 것은 지나놓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여러분 그때가 좋았지를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그 미련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한 일이 찾아오면 그때 감사하고 그때 기뻐하고 그때 표현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찬양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리고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건 뭐 다 누구나 누리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그래서 이걸 다 지나놓고 그때가 참 좋았지 그러지 말고 그걸 그 순간에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구나 이게 우리의 의무라는 거거든요. 지난 화요일인가요? 갑자기 막 폭우가 억수로 막 쏟아진 적이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당황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때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그 컴퓨터 좀 고쳐달라고 해가지고요. 마침 저도 시간이 되고 또 가깝고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한 중간 정도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막 비가 막 들이퍼 부어가지고요. 이게 뭐 다시 우산이 가지러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이미 옷 다 젖고 또 머리 다 젖고 그러니까 막 순간적으로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이때 비가 오냐고.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안 그래도 어제 미세먼지가 많았었는데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이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겠다. 내일이 기대가 된다.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갑자기 비 맞아서 막 머리 젖고 옷 젖고 그것 때문에 막 찝찝하고 짜증이 나지만 이미 비가 와버린 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 각도로 보면 이게 굉장히 공고한 날이 되는데 자꾸 저 각도에 있는 좋은 점을 살려가지고 그걸 감사해버리고 그걸 기뻐해버리고 그날을 형통한 날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공고한 날도 피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제가 지난주에 인용해드렸던 그 소크라테스도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게 너무나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에 밤을 주셔서 성찰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은요,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니더라도 목회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차례 괴로운 시간, 잠이 오지 않는 시간, 그런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성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매 예배가 성찰의 시간 아닙니까?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게 바로 예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진다면 또 우리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겠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4절에 그 끔찍한 고난의 밤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 인생의 밤을 피할 수 없다면 각각의 삶 가운데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밤이 올 때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숙제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사망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왜 그럴까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지침이거든요. 지침. 이걸 누가 거스를 수 있고 이걸 누가 피해갈 수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일단은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좀 찾아오고 아픈 일이 찾아오고 실패를 경험하면 그 마음에 막 분노가 생기거나 그게 좌절감으로 흘러가가지고 본능적으로 Why me? 왜 하필 나야? 이렇게 뭐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자기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 어떤 숙제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권면을 말씀드렸잖아요. Why me? 하필 왜 나야? 왜 내가 이런 실패를 겪어야 돼? 이건요, 내 본능이 내 자아에게 하는 외침이에요. 근데 그런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권면은 뭐예요? Why me not? 나는 왜 안 돼? 나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지. 그렇게 선포하면서 내 자아를 다스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그리고 뉴스를 보면 뭐 하루에도 그 수십 건의 절망적인 사고가 일어나는데 Why me not? 나는 왜 안 돼? 나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 본능은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제 아버지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실 때 그때 가족 중에서 저만 그 병원에 같이 갔었는데 거기 며칠 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이런 말을 해요.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아버님은 이미 암 4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되든지 뭐 눈물밖에 안 나오고요. 또 이 결과를 듣고 그 슬퍼할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제가 말을 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어떡하겠냐고요. 암이 찾아온 걸. 그래서 아버지 주무실 때 혼자 병실에 나와가지고 제가 울기도 참 많이 울었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참 감사한 마음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차례도 오네. 우리 집도 이런 일을 만나네. 사실 사역하다 보면 수시로 뭐 어떤 성도님이 뭐 암이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뭐 사고를 당했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담임 목사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why me not?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피해가야 돼? 제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여러 걱정이 되고 또 슬펐던 건 맞지만 제가 목회를 못할 정도로 지장을 받지 않았던 건 내 차례도 오네? 그 일을 너무나 당황스럽게 받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어떡하겠냐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어도 나만은 피했으면 좋겠는 게 내 본능이지만 어떡합니까? 와버렸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수용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스카페시라고 이분은 정신과 의사면서 그 유명한 상담가인데요. 이분이 쓴 책 아직도 가야 할 길, 이건 뭐 제가 동기 목사님들에게 꼭 보라고 권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요. 고난이 올 때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게,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면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내 차례도 오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내가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다 보면 자꾸 실수를 해요. 좌회전을 해야 지름길인데 그 우회전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뭐 옆에 계시는 여성분은 왜 운전을 이따구로 하시냐고, 이 길 처음 오냐고 막 그렇게 다다다다 따지는데요. 내비게이션 아줌마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이 아줌마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우회전 해버렸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빠른 길이 뭐냐를 막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가장 빠른 지름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어떡하냐고요? 암이 찾아왔는데. 어떡하냐고요? 사업이 잘 안 되어버렸는데. 어떡하냐고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쓰라린 배신을 당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내 본능은요, 절대 이렇게 말 못합니다.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이 막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기쁘게 여기느냐고요. 근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하는 이 성경의 원리는 내 자한테 이게 현실이다, 이건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 일을 기쁘게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다음 3절. 이는, 이 접속사의 의미 아시죠?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버리면, 그러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고난이 찾아올 때 숙제가 있습니다. 직면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이 시기를 잘 보내면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더 유익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겪은 이후로 어머니하고의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된 거거든요. 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그거잖아요. 이대로 영원히 쭉 갈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래서 부부간에 뭐 잘 지내려고 애쓰지도 않고 또 싸워도 내 자존심만 중요하고, 왜? 영원히 쭉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아버지 일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면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어둠의 밤을 지날 때 해야 될 숙제가 뭐냐? 그 일을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기. 그게 본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어둠이 찾아온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누구나 저절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뭐 고난이 다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되던가요?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근데 이 고난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다 할 때에는 어떤 숙제를 해야 되느냐? 그때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고통의 답하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교만과 허황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며,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교만과 허황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고는 독일의 철학자 막스 셀러의 말을 인용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순교자들이 놀라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생에 대한 소망, 죽으면 천국까지 이 내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서가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순교자들이 그 놀라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서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금 제 주변에도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내는 분이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지? 그건요,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조금만 참지, 이게 아니에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터치, 그걸 경험하니까 견디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셉, 그 어린애가 배다른 형제한테 인신매매 당하고 그리고 팔려간 그곳에서 성취인 미수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당했을 때 그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겠냐고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조금만 참지 그래서 참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가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요셉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람들은 자꾸 이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릴 때 이 요셉처럼 꿈 안 꾼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묘사하는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에요. 형통의 사람. 어떤 형통이요? 그 황당한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 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리고 그 주인도 그걸 인정해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39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세요? 지금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남의 집 그 종살이 하러 갔는데 그게 형통이래요. 그게. 심지어는 지금 누명을 쓰고 그것도 아주 추잡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 있는데 그게 형통이래요. 당연히 동의가 안 되죠. 그리고 누가 이런 형통을 원하겠냐고요. 근데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지금 성경이 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런 부연 설명을 붙여요. 자,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왜 형통한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인생에 찾아온 이 절망적인 비극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바꿔주셨다는 뜻이에요. 3절도 똑같아요. 그 주인이 뭘 봤다고 그럽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이 그 회사에 딱 갔는데요. 회사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더니 완전 미인이 됐어. 완전 잘생겨졌어. 이런 일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얼굴 안 바뀌고요. 인상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 믿는 회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참 형통해졌어. 다른 사람들은 저런 고난을 겪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지? 이게 바로 그 요셉이 겪었던 형통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됐다고요? 그 극심한 고난 중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고난이 형통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 어린 요셉이지만요. 그 고난이, 그 인생의 밤이 이제는 자기를 아껴주던 부모님도 계시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저도 20대 때 바다 한가운데 혼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봤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모태 신앙이고 장로 아들이고 뭐고 그냥 교회에서 설치키고 다니기만 했지 믿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앞도 깜깜하고 옆도 깜깜하고 뒤도 깜깜하니까 위를 보게 되더라고요. 위를.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인생의 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재료로 삼으셔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 극심한 고난을 거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처럼 이런 극심한 고난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이 고난의 밤이 오잖아요. 누구나 다 이 낙심이 오잖아요. 누구나 다 너무 우울해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잖아요. 기왕에 그런 일을 거칠 때 그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한번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재료로 써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다 거치고 나서 내가 전에는 모태신앙이었어도 교회를 하나도 안 빠지고 다녔어도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 고난을 통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20대 때 제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으면요. 그래서 그냥 학비 걱정 안 하고 편하게 공부하고 그랬으면 저는 절대로 목사 안 됐고요. 여러분하고도 만날 일 없었을 거예요. 그 영혼의 밤이 저로 하여금 이론으로만 알고 있고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한 거거든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우연히 어느 블로그에서 그 오늘 말씀을 딱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하루를 발견하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요. 34살 된 어느 그 믿음 좋은 자매가 쓴 글이에요. 지금 이분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글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2022년 12월 악성 유방암 진단을 받고 긴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항암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관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최근에 머리에서 뇌종양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걸 덤덤하게 잘 받아들였대요. 근데 이제 수술 날짜를 받고 수술이 점점 가까워 오면서 이 마음에 그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공포가. 뭐 안 그렇겠습니까? 이 뇌라는 게 뭐 굉장히 위험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이 수술이 잘못될 수 있다는 그 공포감 때문에 이틀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 두려움이 있는 상태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동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마취실로 막 들어가는데요. 막 손발이 발발 떨릴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수술이 잘못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저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셨는가 하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 수술은 또 다른 차원의 예배다. 너는 지금 나와 예배 드리는 가는 것이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자매가 그런 응답을 받고 나서 이게 지금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입술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데 그 상황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는 못하고 계속 흥얼거렸대요. 계속. 그 마취하러 가서도 계속 흥얼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 마취과 의사가 좀 심각해 볼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 위험한 수술을 하러 가는데 왜 자꾸 노래를 부르지? 마취과 의사 눈에는 그냥 이상한 환자로 보이겠지만 이 자매는 지금 하나님과 또 다른 차원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취과 약이 자기를 완전히 잠재울 때까지 그렇게 찬양을 흥얼거리다가 수술을 잘 치렀다 그러는데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진짜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자매처럼 이건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는 지금 이 자매가 수술이 잘 돼가지고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행복하게 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자매의 글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게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인생의 밤이 올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그 일에 개입시키는 하나님을 그 일에 끌어들이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입시킨 게 왜 중요하냐? 자, 욥기 35장 9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어두운 밤이 와도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밤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 10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신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묘사하는 강조점이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우리 인생의 밤이 올 때 찾아야 되는 그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34살 된 자매가 뇌종양 수술이 너무 두려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자매로 하여금 그 마취실로 가는 순간에도 노래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데요.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 인생이 푸른 풀밭으로만 쉴만한 물가로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는 4절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옛날 어른들이 즐겨 부르셨던 이 찬양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두려움이 많아져요. 대부분의 인생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위축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겉으로는 건강하셔서 그 연세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어디 모임에도 잘 안 가시려고 그러고 또 혼자 집에 있는 게 편하다고 그러시고 모든 인생에게 찾아온 게 이 위축감 아닙니까? 나이 들수록. 근데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참 본받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희 어머니는 시간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작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해야 될 숙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숙제가 뭐냐니까 우리는요. 찾아온 그 고난을 내 인생의 유익으로 승화시킬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 인생의 유익으로 승화하기.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즐겨 부르시던 찬양 하나가 또 떠올려졌는데요. 자, 찬송가 373장 1절을 보십시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뭘 주세요? 순풍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1절은요. 시편 23편 2절 3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묘사한 거 아닙니까? 주 내게 순풍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2절에 들어가 보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걸 묘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기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1절에서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데 2절에서는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고 우울하고 아플 때 어떤 은혜를 누린다고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뭐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고난이 저절로 빨리 가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의 고난은요.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덫을 올릴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덫을 올릴 때 그분이 그 고난을 더 빨리 지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퀴즈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은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마운 은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뭐 요나단? 우정의 대명사, 왕위까지도 양보했던 인물. 이 요나단도 참 고마운 친구이긴 한데요. 요나단보다도 다윗에게 더 고마운 은인은요, 바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골뜨기 목동,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못 받던 그 막내 다윗이 이 골리앗 아니었으면 무슨 수로 그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괴물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골리앗을 딛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은요, 극복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흉기가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20대 초반에 그 자살 충동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때는 이 고난이 뭐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너무나 절망적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인생이 20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끝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또 한 명의 은인이 있었는데 이제는 눈치채셨죠? 누구예요? 다윗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 그 책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바깥에 있는 악한 사울왕을 사용하셔서 다윗 내면에 있는 사울을 죽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다윗 주변에 있는 악한 사울왕을 들어 쓰셔서 다윗 내면에 있는 사울왕과 같은 악한 본능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거요. 다윗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사울왕과 같은 그 악한 본능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왕을 만났기 때문에 극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 그 본능이 제거가 됐고 그리고는 위대한 성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사울은 다윗에게 무서운 흉기가 되고요. 극복하면 사울은 다윗에게 고마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고난이 찾아온 걸. 그리고 어떡합니까? 주변에 그런 악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걸. 그래서 그럴 때 내게 주어진 숙제가 뭐라고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내 인생을 유익하게 만드는 성숙의 재료로 승화시키기를 원한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연말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든 가정에 가시든 또 속회 모임에 가시든 그 선물 하나씩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을 그 집요하게 괴롭혔던 분에게 그걸 전해주면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죠. 너무 수고하셨다고. 당신 덕분에 내가 많이 성숙해졌다고. 결론은 이렇게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나무의 나이를 나타내는 그 둥근 나이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테를 보고서 이게 그 양지대 나무다. 그리고 또 이게 오래된 나무다. 이 나무의 깊이를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 나이테는 언제 생기는가 하면은요. 겨울이 지나면서 생긴대요. 겨울이 지나면서. 그래서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는 이 나이테가 거의 없대요. 여러분 나무에게 있어서 겨울은요. 모든 성장을 멈추게 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무에게 있어서 겨울은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왜? 가을에 그 화려하게 뽐내고 자랑하던 단풍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벌거벗게 되니까. 그래서 나무가 그 가지와 줄기만 앙상하게 드러난 그 모습으로 겨울 내내 버텨내는데 여러분 그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는 동안에 이 나이테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우리 내면의 성숙과 깊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무지함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니까 이 정도 설교 가지고는 지금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설교를 우둔한 제 입술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성령님이 각 성도님들의 마음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터치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상함을 만져주시는 그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인생의 밤이 찾아와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세월 지나갈수록 무슨 일이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 캄캄한 바다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돛을 올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아까 그 자매가 계속 흥얼거렸다던 그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세,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이 에베네셀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이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다, 공급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오늘 내 삶 속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참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안한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여 일하고 계신다. 저는 오늘 많은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찬양이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불러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아프고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은혜 주신,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하.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에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흐르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흐르던 마음 아시네.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이면 벌써 12월입니다. 지난 한 해 많이 아팠고 많이 당황스럽고 또 순간순간 눈물만 흘렸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의 원리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선한 목자 하나님이신 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 알려주셨사오니 홀로 걸어가는 그런 외로운 인생길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에 동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 지금 많은 아이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그 고비고비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 아이들 인생에 이게 하나도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 들수록 위축이 되고 불안한 게 아니라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한다고 노래하는 그런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동안에 좀 느끼시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들이키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마음에 담고 다시 힘을 내어 찬양하며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